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들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다른 것의 회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없던 인간의 삶들 속에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뭐가 찾아왔죠? 수치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오고, 수고도 찾아오고, 땀 흘림도 찾아온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땅에서 준비한 것보다 하늘에 예비하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예수를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져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다면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의 회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의 회복들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뭐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잘 다스릴 권세를, 가정을 다스릴 권세를,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물질을 다스릴,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깨져버리니까 이런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낙심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할 때 언제 주어지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죠.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는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언제 주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삶인가? 아니면 다스림 받는 삶인가? 문제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인가? 아니면 문제를 다스리는 삶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고 역으로
그죠? 문제의 다스림을 받아서 항상 너가웃돼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된대요? 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얘기들이 많죠. 많습니다. 알토란에 보면 우리를 솔깃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가 건강하다. 거기서 뭐 하나 나오면 품절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뭐 좋다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엄청 오르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마케팅의 상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마케팅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터트리기만 하면 이거 물량 바로 풀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게 다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가 건강하다더라, 어디 투자하면 좋다더라, 이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것들도 듣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천국의 원형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미움, 시기, 질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족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 하나만 지켜라.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이건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대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을, 그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나무도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좋은 거 놔두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만 집중했겠습니까? 이게 동산 중앙에 있었대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 뜨면 보고 그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일하다가 돌아보면 있고, 날마다 봤을 겁니다. 매일 봐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화해해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말씀 안 하시니? 하나님께서 잘 지내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어. 그래? 근데 그거 너 아냐? 저 선악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만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왜 못 먹겠는지 아니?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얘기한 거지만 그냥 비슷하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들으니까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생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 생각납니다. 들으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도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와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저기 제 뱀이 얘기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절대 안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근데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런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한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게 되고 진짜 먹음직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얘기도 한 번 들으면 괜찮습니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진짜 그렇게 되려나? 여러분 사기꾼한테 빠지는 거 다 한 거 아닙니다. 안 들으면 되는데 그거 들어서 그래요. 굳이 가서 왜 그 얘기 듣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돈 많이 버는 건 자기 가족들한테 알려주겠죠. 누가 남한테 돈 많이 버는 거 권하겠습니다. 그 전부 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생각인가요? 어떤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듣고 살아요 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게 돼 있어요.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을 때는 항상 여기 뭐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런 거 하면 기뻐하실까?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싹 날아가고 다른 생각만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다음에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거 생각하다가 멍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대충 집에 돌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음이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마귀가 주는 소리에 돈 버는 게 좋아 보이고 세상에 그거 즐기는 게 좋아 보이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는 게 좋은 것 같고 명품 두르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집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차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뭐든지 하여튼 세상 속에 잘 되는 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항상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 않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할 때 항상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쇠마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죠? 공부해라. 저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만 그렇게 하기에 저도 그래요. 찔립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저는 어떻습니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귀에 들려주는 대로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최고고 직장이 최고고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다른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 효도고 뭐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말씀대로 키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십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십니까? 매일 가가지고 드라마 얘기하고 막 백화점에 뭐가 요새 세일한다더라.
야, 타파 요번에 좋은 거 나왔던데 그거 뭐 엄청 좋던데 뭐 타파에 뭐 아니면 다른 얘기 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아까 뭐라 그랬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게 들리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동생과 함께 빈민보호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남동생마저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녀는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녀는 그 부모님의 죽음과 아버지의 폭력과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때 은퇴한 간호사인 로라는 할머니가 앤을 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할머니가 앤을 데리고 나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입학시켰고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기적은 언젠가 너를 꼭 찾아올 거다. 하나님의 손길이 꼭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끊임없이 그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찾아올 거야. 우연히 만난 의사에게 이 앤이 수술을 받고 두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할머니의 그 얘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앤은 그 할머니에 받은 사랑을,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앤 설리번이 만난 사람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백인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된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 할머니의 믿음의 그 말 한마디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들었고, 그 앤 설리반이 들은 그 소리가 그 소녀의 삶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 소녀의 삶이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과학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는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말씀 듣는다고 뭐가 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바꿉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교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들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들리는 것들에, 보는 것들에 의해서 그 생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